성탄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다 우리 예방 주사 맞았으니까 백신 주사 다 맞으면은 이 성가도 뭐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성가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개응을 할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 전례가 좀 생동감 있게 좀 어떤 살아있는 어떤 전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만의 이것을 성가정 축일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성가정은 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요셉 있고 마리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 성가정이 구성되면서 또한 성가정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입니다.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가정 많은 사람들이 성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드리고 또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과연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성가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테오와 루카복음의 성가정이 틀려요. 그림이 틀려요. 그 뜻은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마테오의 성가정과 루카복음의 성가정이 완전히 그림이 틀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저 안에서 마테오의 성가정 그림 그리고 루카의 성가정 그림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정말로 성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 구유를 보게 되면 많은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막 들어가고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절대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복음에 들어있어요? 마가의 구유. 어느 복음? 네? 어느 복음? 마태오 복음이에요? 루카 복음에 들어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성서 공부 너무 안 했어.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본동공체 성경 통독하기. 성서 공부 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당에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관의 구유는 루카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탄절에 아침 미사할 때 저녁 미사하고 루카복음을 읽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성가정의 모습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에 집이 없어요. 왜? 이 부부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나자렛에 살고 있었던 부부예요. 근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구약의 어떤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아기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관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마국간에 와서 구유에 눕혀서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 그림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목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유다인들의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양치는 그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마국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루카복음의 성가정이 탄생하는 그림입니다.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밖에 나가면 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성가정의 모습. 이것은 루카복음의 성가정의 모습.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신앙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이 성가정이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자기 집도 없고 하나의 나그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소박한 모습이랄까요?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는 정말 한없이 깊은 마음으로 그 어느 왕족들의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같이처럼 환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포대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던 이 포대에 쌓였다는 것은 그 당시 왕족들 자식들한테 아기가 태어났을 때 포대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록 내 집이 아니지만, 비록 마구간이지만,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 어느 왕족의 자손들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이 없고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도 이 마음속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 정말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이 순간,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인간으로 오셨던 루카복음의 성가족의 부부는 그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비록 자기들이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성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권력, 대단한 지식, 대단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정을 이기고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게 오시는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내 모든 정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 아기에 따라서 이 아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 지상의 순례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마음 잡고 있는, 또 얼마든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가정이라고 루카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아기 예수님을 와서 경배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오신 아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첫 번째로 유다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했듯이 여러분은 그 선포를 나가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느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루카는 이 루카의 성가정의 이 그림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었던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였다는 이 소식을 전파하는,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이 목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마테오의 성가정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테오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는 베들레헴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구간이라는 게 없어요. 마구간 하면은 루카복음이에요. 아셨죠?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그 마테오복음에서 성가정은 베들레헴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유를 만들 때 우리 초가집에다가 뒤에다 문 창문에다가 마리아 요셉 그다음에 아기 예수가 있는 거,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성가정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성가정이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집이 있었다는 것, 집에서 있었고 여기에 방문하는 것이 그 동방의 세 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마태오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바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유다인들이 아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즉 이방에서 온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입을 통해서 이제는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마을,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현대 언어로 말하면 내 나름대로의 집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간에 내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한 아기 예수님은 구세주로, 하느님의 아들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항상 평화로워요.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이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있기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이번에 형네 집에 가서 봤더니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그 안에 가서 그 언어 대화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벽이 있고 분위기가 있어. 즉 가정이 정말 하나씩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테오와 루카의 성가정도 출발 그 순간부터 결코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봅시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동방 목사가 다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전이 닥치기 시작하죠. 헤로데가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임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다 죽이려는 그 순간에 이 부부 성가정은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떠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에집트에서 베들레헴에 가고자 했는데 아직도 그런 어떤 살해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나자렛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간다고 베들레헴 그 마태복음 아주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젊은 부부가 그 베들레헴에서 에집트 나자렛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길은 우리 차를 타고도 2, 3일이 가야 되고 너무너무나 먼 길이고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오는 이 부부가 어떻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가정으로 간다는 것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소리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 또한 성가정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또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이 가정의 어려운 길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고 또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성가정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어떤 때는 막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막 소리도 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나름대로 모든 걸 놓고 싶은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심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가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수용하고 침묵까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 또한 성가정이라는 것을 또 성가정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루카복음의 삶을 볼까요?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자기의 어떤 모든 걸 다 끝내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 봉헌하기 위해서 갔을 때 시메온의 어떤 말씀이 있죠. 시메온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그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힘든 어떤 부모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너무너무 힘든 어떤 이런 모습이거든요. 비록 하느님의 아들을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어떤 모습, 즉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 또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 거예요? 마리아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할 때, 또 목동들이 방문해서 지금 나오신 그 예수님이 부세주라는 이야기 했을 때, 하느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너무나 큰 사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건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루카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한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우리 앞에 끝없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 사건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속으로 과연 저런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나에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에 안고 끊임없이 되씹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말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했을 때,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주셨으니까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주셨으니까 또 당신께서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당신께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니면 최소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희망, 또 그런 어떤 바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랬을 때 이것이야말로 성가정이 가지고 있는, 성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가정이야말로 성가정이라고 루카복음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에요. 그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또 그런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은 것을 비록 내 자신이 그런 어떤 실천할 수 없는 그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의지, 그 신뢰를 갖고서 여러분이 시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문에 사시게 되면 그 밖의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이 성가정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2022년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일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항상 마태복음, 루카복음의 성가정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대로 2022년도를 한번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고자 하는, 또 천상에서의 어떤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상에 살고 있는 천상의 사람들로서의 어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대로 한번 올 한 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구루성동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올해 우리 목표인 복음화의 삶, 예수님의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마테오와 루카의 성가정처럼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구루성동의 각자의 성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을 갖고 2022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천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